그리스도의 전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이 죄를 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사랑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에 매여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탈로 달려가는 그 열차 같은 우리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노래하는 사탄을 모든 짐승보다 비천한 자리 모조갱에 처박으시며 그를 사슬로 묶으신 것이죠. 사탄을 제어하시는 것은 인간 편에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한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인생의 죄의 모든 대가를 그분이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자유케 할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인생은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이 되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 그들이 범한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그 죄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거 원래 상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깨진 관계는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미 그들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부서진 세상, 깨진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 걸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선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선고는 먼저 16절에서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16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네, 그까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벌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빛나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듭 인생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이야기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그 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죄가 하는 일은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이제는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고요, 아이를 낳는 복은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충만하게, 더하게 하신 것이죠. 입덧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요, 몸은 언제나 무겁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생사를 찍고 골반과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열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은 출산하고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내 인생을 거기에다 쏟아부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요, 우리는 그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복과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출산을 통해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분을 우리를 해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조금이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는 갈비뼈가 되었던 그 가정이 이제는 깨어지고 왜곡되게 된 것이죠.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을 갈망하지만 남편은 아내 위에서 군림하고 누르려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다라는 이 말은요, 아마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갈망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태초에 온전한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그녀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르며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그래서 언제나 남편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부서졌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범위에 있어서 다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사랑마저 변질시키고 사랑의 욕망마저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해라.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만을 바라게 되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꿈꾸기보다는 내가 채워지기만을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아내들의 바람에 타락 이후의 남편들은 잘 맞춰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다스림 혹은 권위와 존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는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조차도 일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남편들은 자신이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그 고귀한 희생과 책임보다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자기가 높임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녀의 감정에 눈을 맞추기보다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드는 일도 없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정들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요, 17에서 19절에 걸쳐서 훨씬 더 엄중하게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을 지키고 돌보도록 권위를 받은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 초반에 하나님의 지적은 쓰라립니다.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정말로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남편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라고 권위 있게 말해야 할 그 책임을 그가 저버린 것이죠. 우리는 아내의 말을 따르느라 하나님을 저버린 어리석은 남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아합이 그랬고요, 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부모님 역시 그 자녀들에게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망하고 아내도 자식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의 말에 따라서, 자식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끌려다닐 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귀히 여길 때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사실 그 가정만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자신의 삶, 그리고 기껏해야 우리 가정, 거기에 내 책임이 오늘 제한하려 들지만은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까? 온 땅과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그런 책임자로 지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따르느라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가 가진 권위와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그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도 그 통치자를 거슬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을 향해서 반역의 기치를 내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의 인생들은요, 여자가 수고해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듯이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과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인간의 노동은요, 더 이상 자아 실현의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그저 호구를 때우기 위해서 하는 고된 노역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도 일은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보살폈을 뿐 아니라 심지어 2장에 따르면요, 밭을 경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담에게 조금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인 대로 땅은 그 결과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면 성적이 쑥쑥 오르면 누가 안 시켜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노동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되고 자신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 타락한 구조 속에서는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결과가 꼭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듯이 환경은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 내 수고의 열매를 빼앗아가고 때로는 금수저들이 내 기회를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수고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타락 이전에 우리는 비록 흙에서부터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아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이요 아버지로 섬기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셨을 때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다시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된 것이죠.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고를 하시는 22절의 하나님의 이유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인생이 그 선악을 아는 지혜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시기가 나서 인간이 영생을 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했죠. 그 말은요, 지혜로워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만해진 인간, 그런 인간들이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 독재자들은 영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바램대로 진시황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북한에 우리 돌아가신 김일성 선생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독재자들의 타락하고 방종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영원히 살아있다면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아마 지옥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뒤 한 장을 넘겨보면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는 인생들, 그들은 교만하고 서로 죽고 죽이며 자기 마음대로 온갖 나쁜 짓으로 세상에 죄악을 가득 쌓으며 그렇게 살았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모두 죽이실 때까지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인생들은요, 껍데기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 집안이 어떠하며, 그 학벌이 어떠하며, 그 외모가 어떠한지, 그 외면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영원한 것을 대체하려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일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목을 매느라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끝에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인생이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서 낙원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낙원 에덴에 그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내시고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은요, 그 근원이 된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말인데요. 아담이 아다마를 갈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온 인생이 자신을 갈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같은 청년부에서 생활하던 선배 형이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던, 가을 낙엽 아래서 벤치에 앉아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던 낭만파인 그 형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자 늘 돈 되는 사업 안 찾아오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요. 자신보다 어린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을 날마다 경험해야 됐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수정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이라면 7시, 8시 이런 게 야근이 아니고요.
11시, 12시, 때로는 새벽까지 가족을 부양하느라 그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형이 하루는 이제 우리 성경부 모임에 와서 단식하며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아담이 그의 근원된 땅을 갈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자기 몸을 갈아서 축내며 수명을 깎아가며 가족들을 위해 버티는 직장생활, 우리가 스스로 죽여가며 하는 이 노동을 우리 조상 아담도 했던 거야. 그게 우리가 겪는 노동의 현실이지요. 더 나아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으로 돌아오는 길, 그 동쪽을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천사들이 불꽃이 번쩍이는 칼을 들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냥 쫓아내서 고단한 삶을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눈물과 수고를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고하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분명히 범죄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의 끝일까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아담은 땅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흙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신의 생을 갈며 그 형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음으로 그 생애가 마감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묵상하던 모세는 바로 이 창세기를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한다 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할 필멸자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지혜입니까? 왜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도록 해달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가장 낮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게 시편 90편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가 겪는 수고와 죽음은 분명 우리 죄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흙으로 돌아가는 필멸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갈 영원한 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암시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고 구원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범한 반역한 인생을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그 초라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그를 쫓아내시는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너무 밟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손수 입히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끝내 그들을 저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날 그 아들을 죽여 그 죄인들을 새로운 의의 옷으로 입히실 날을 하나님 바라보신 것입니다. 다시 죽게 돌아올 날을 바라시며 그 새 옷 입고 다시 죽게 돌아올 그날을 바라시며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보이시며 그날 그렇게 그들을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쫓겨나던 아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그 쫓겨난 땅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흙으로부터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이 그 이름처럼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했고요. 기꺼이 땀을 흘려서 수고로 일하며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힘껏 그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인생,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자신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저주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구원의 복된 길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죄는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은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신 날을 사모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 20절은 그런 아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은요, 그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하와, 생명을 의미하는 하야라는 말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인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도 그 모든 저주는 변하여 다시 복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남편과 아내는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함께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해산은 신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와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아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낳을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을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와 역시 그 소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와의 모습을 그려내며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쩌면 이 일이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주님을 믿으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과 사랑, 거룩으로 채워갈 때 우리 역시 하와처럼 한날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회사는 고통스럽고 가정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노동은 수고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이 소망이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천혜의 몸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오고 오는 남편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 죽고 죽어가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깨어진 가정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기 육체를 찢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생명을 누리렴. 그러니 이제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땀 흘려 일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힘껏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흙에 불과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며 또 기다립시다. 그리고 힘껏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아픔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수고한 우리에게 마침내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